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찬송 주께 드리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우리 30절로 우리 10장 4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인가 신념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33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확신에 차 보이고요,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념이 굳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우리 믿을 신에다가 우리 생각할 염자 이렇게 두 가지로 결합되면서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을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가치, 사상, 이러한 도덕, 이러한 힘,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신념이 옳다고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은 전부 다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정치적인 신념은 서로 상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현상에서도 이러한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렇게 양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견해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인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 신앙은 한자 자체로요, 믿을 신과 우러를 앙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혀져서 뭔가를 우러러 보는 그러한 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믿는 것인데 내가 닿을 수 없는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을 우러러서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어떠한 그 가치와 기준을 정하고 생겨난 것이라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안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러러보는 대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뭐냐면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에서부터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념은 어떠한 자기 주관이나 또 자기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신앙을 신념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 예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그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러한 문맥은 아니죠. 나름대로 이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얘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와 열심이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초, 그 반석 아니면 모래,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두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래 위에 이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 쪽에서 열심을 내고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그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은 바로 이 재림의 날,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그러한 열심을 내고 기적을 보여도 심지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능력자다, 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을 만한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들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 잘못된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제시키는 그런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은요, 주님 바라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이 비유의 말씀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참된 믿음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 9장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의의 법을 쫓고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 이러한 자기 동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 자기 형제들을 지금 이 사건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형제인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바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만들어서 자기 행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구원을 그들이 얻어놓은 말미암아 오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정말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지만 사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그들이 갖고 있던 열심,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또한 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당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복음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또 그들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어떤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더 이 도덕적인 그러한 이 체면이나 자존심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은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요, 목사나 일반 성도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회개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회개를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의 연약함이나 죄를 더 오픈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목사나 아니면 뭐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기 체면이나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쉽게 오픈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자기 자존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은혜를 받고요, 또 이러한 이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 구원의 감격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인간의 욕망으로 포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요, 오늘 인간들이 잘못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가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싸움을 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도덕적인 그런 완결함과 무고함을 또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덮으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쿠데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정권을 잡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 부당한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주로 많이 썼던 그러한 방법이 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그 타깃을 자기들을 보지 못하도록, 과거에는 이 조직 폭력배라든지 아니면 거리의 불황아랄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악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소탕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기들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이 이러한 종교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다른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죄악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버젓이 범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고자 비교적 자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이 죄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랄지 아니면 마약이랄지,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자기를 마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적당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숨겨진 의도가, 이 불순한 의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전형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이방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저 이방인과 또 세리와 같이 앉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 이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신드롬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은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대변해서 싸우는 그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 착각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들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싸움일 뿐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에 갇히면은요, 마치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싸운다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신념에 똘똘 이렇게 뭉친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이 상처를 내면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념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또 그 신념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의 내용물은 자존심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이 거룩한 교회고 성도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은요, 아무리 성경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하려고 해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자존심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의로움에 누구든지 도전을 하고 거기에 흠집을 내면은요, 그걸 참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의, 이것들은 때로는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과시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들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그것이 잘못된 아집이나 오기로 보여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마치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이 자존심,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오늘 1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사실 잘 구별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인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대학이나 또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자기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낫지 않는다든지, 또 부모님이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돌아가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상심하여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 의로 인하여서 만족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고수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인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념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열심이 없다는 것, 이 신념이라는 것은 열심을 얘기하잖아요. 이 열심이 없이는 또 마치 그 불 꺼진 그러한 그 엔진과 같이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심, 신념도 사실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진 열심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독소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도 망하지만 타인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자기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이 자기 동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그러한 열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요,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보다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 특별히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추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그러한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고 극단적인 열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도 수많은 그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 때 이 한국에서는요, 이 신천지라는 그러한 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고 사회적인 지탄을 한 몸에 받아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 신천지의 어떤 그 포교 방식이나 지금 현지 상태를 보면은요, 그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더 열심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그 연약함, 이 부족함, 이것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이 순교자 코스프레처럼 자기네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이러한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떠한 그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 이 어떤 그 간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 신천지 포교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이제 그 이제 신천지 상담 센터에서 일하는 그러한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빠진 자들을 돕고 또 그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은사치기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열심이 뭐냐면 타인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을 전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은사치기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그러한 필연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할 때 다 짜여진 것이죠. 어떠한 예언가처럼 어떠한 그 신천지 그 전도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가벼운 예언을 던져버립니다. 실례로 그 사람이 이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커피를 조심해야 돼. 아주 가볍게 그냥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왕눈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그 전도 대상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그런 감시조입니다. 그 왕눈이가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다 이렇게 세세히 올리면은요, 또 거기에 이렇게 짜서 그 예언했던 그런 은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도록 마치 우연인 것처럼 뭐 커피 정장에서 커피를 쏟아서 그 사람에게 흘려서 그 일이 마치 사실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된 것 같은 그런 이 조작극을 벌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조작극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치 맞춤형 그런 이 전도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그 사람을 포교하는데 열심과 정성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교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들의 실체가 이 신천지나 이만 이런 이름을 6개월 동안 나타내지 않고 그들을 복음방으로 인도해서 그냥 그들의 이 사상을 쇠뇌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6개월 후에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요, 또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자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교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 새내기들, 지금 수능 끝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회적인 초년생, 아직도 공부만 하느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집단적인 그러한 이 포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 대상이 자기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인데요, 마치 이러한 상황처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 이단들, 오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우리의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뭐 LA로 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그 반대편 방향으로 이 솔트레이크 가는 유타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튼다면
가면 갈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이 구원을 그들은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의만 중요했습니다. 자기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마치 인류가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앞 세대들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고자 더욱더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자기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 만든 그러한 이 죄악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모든 구원에 자기 스스로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들은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사실 이 율법 때문에 망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했다가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그들이 이 70년 8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 중심의 그러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포로로 되었지만 다시 나라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이 율법에 매진했습니다. 마치 이들은요, 이 율법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냈냐면 이 율법에다가 더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을 거기다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로의 유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 안에 인간의 노력할 만한 그런 수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율법보다는 더 잡다한 것들이 그 율법을 오히려 대신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은 사라져 버렸고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 지침만이 그들을 얽매이고 옥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지키려고 했고, 열심히 그들은 노력을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신념에서 나온 그러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순투성이의 이 법을 붙들고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만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그 틈바구니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요한복음 1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고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신념, 자기 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경험이었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들은 자기 동족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여기 바울이 지금 외치는 그러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기 의에 갇혀서 그리고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을 내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될 때는요, 우리가 이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쫓아가는 사람 옆에 있다가 자기 또한 잘못된 길로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단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들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만민교회 이재록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또 구원파 박옥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많이 회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 안에서 스스로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 열심에 갇혀서 결코 나오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소원의 시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와 구제의 예물, 또 친교의 예물, 우리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달도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면 또 12월 달이 되는데요. 우리 12월 달에는요 또 우리 이제 연말을 정리하면서 또 다양한 그러한 교회 그 행사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그 홈리스 선교가 우리 항상 크리스마스 때 했는데 올해는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거리에 나가서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마련한 그러한 작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눠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12월 14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인 그러한 12월 11일 날 모든 구제품을 패킹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또 낮은 자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들을 격려하고 또 저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일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매해마다 이 성탄절 때에 저희들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남선교회가 주관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12월 달에 각 선교회들 연말을 맞이해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또 선교회마다 1년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2월 달에는요,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고천하 선교사님, 이정숙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좀 돕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또 그곳에 이 난민 아이들 우리 학원을 또 세워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땅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또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우리 그 사모님이 이정숙 선교사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급히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갔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느라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여 생긴 그러한 병 같은데, 우리가 그 모든 치료하는 그러한 과정이나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여서 또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 또 이 치료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협조하고 또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포키즈 우리 12월 3일 토요일 날 9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여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정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12월 17일 날 토요일 7시 30분에 있는 것 우리 식탁 울타리장들은 기억하시고 우리 울타리 멤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잘 저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에 붙들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병석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